칠여전도회를 보면은 그냥 유치원생들을 보는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많이 예뻐해줘야 되고 이렇게 살살 다뤄줘야 될 것 같은 찬양도 어쩜 이렇게 그냥 아니 그래도 자녀들이 막 둘, 셋 둔 엄마들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7년은 너무 어린 계층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7년 전도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헌신 예배도 하고 같이 합창도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대견스러워요.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어르신들 좀, 우리 이렇게 아랫사람들 좀 많이 챙겨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보겠는데요. 우리 15절에 보면은, 자,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 복 있는 자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하신 다음에 내 상에 와서 먹고 마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왕국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리 그게 행복한 것이고 또 그것은 영광이고 또 그것은 복입니다. 긍지이고 또 자랑거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누가 그 복을 누릴 자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그 특권을 누릴 자인가? 누가 그 왕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먹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 왕국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사람으로 예측되던 유대인들 그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국에 들어갈 것 같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왕국 잔치에 들어와서 거기에 그 왕의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인데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할 자인가가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갈까? 거기 누가 참석할까? 이게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그 잔치에 대한 예를 예수님께서 들기 시작을 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내용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알다시피 잔치 그러면 떠오르는 게 풍성한 음식, 그리고 아주 신나는 음악, 그리고 즐거운 웃음소리, 이런 아주 흥겨운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아주 좋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잔치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천국 잔치에는 기쁘고 즐거운 큰 기쁨의 자리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을 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의 초청이 있는 거죠.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한 겁니다.
천국 잔치로의 초청.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잔치가 있습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17절 말씀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치할 시각이 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청하였던 자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식으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보통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잔치를 하게 되면 먼저 초청을 먼저 해서 오나요? 안 오나요? 오나요? 안 오나요? 해서 인원 파악을 하죠. 그래서 청했던 자들이 지금 100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명에 맞는 잔치를 거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은 1차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초청에 갈게요 하고 응답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완료됐으니까 오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초청된 자들에게 두 번째 이 초청장을 보내면서 오세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잔치 준비는 끝났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와서 먹고 마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 잔치가 준비됐습니다.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와서 먹고 마시고 혜택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는 사람은 그냥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면 되는데 이 잔치를 준비하기까지는 그 이면에 거기에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과 돈과 많은 것이 희생이 거기에 따라왔겠죠. 그냥 잔치가 준비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값을 치르면서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는 오십시오. 와서 이제 이 잔치를 즐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잔치로 비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값싸게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내용 뒷면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놓은 그 구원의 완성까지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피를 쏟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온갖 고통 속에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값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잔치를 준비하신 그분, 복음을 준비하신 그분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구원이지만 그러나 구원이 있기까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 이면에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과 많은 대가를 지불하여서 잔치를 만들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십시오.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 하나님 앞에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와라, 어서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라. 올 때 돈 없이 오고 값 없이 오고 명예가 없어도 괜찮고 자격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그 앞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의 수고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잔치의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잘하는 말씀처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기회다라는 것이죠. 지체할 이유가 없다. 오기만 해라 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 지금 이 좋은 순간에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참석만 하면 되니까 와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힙니다.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닫힙니다. 그러니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와라, 와서 참석해서 누려라, 와서 생명을 누리고 이 잔치를 누리고 주와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이 초청이 아직도 유효한 지금이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가면은 이 초청 앞에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절하면서 참석을 못했을 때에 24절에 가면 끝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했던 그 사람들 중에 잔치를 맛보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문이 닫힌 겁니다.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려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지혜요 복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 말을 하기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보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의 남다른 점이 뭐냐 하면 기회 포착을 잘해요.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지질이 복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기회 포착을 못합니다.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려있다, 좋은 거네 판단되어져서 그걸 놓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가끔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저걸 왜 놓칠까? 저 기회를 왜 놓칠까? 아니 왜 저거를 저렇게 그냥 선택을 왜 저걸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잘도 선택하고, 예. 그런데 꼭 선택할 것은 선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선택할 걸 선택을 잘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꼭 제가 묻습니다.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바른 선택인지 한 번 더 심사숙고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 제가 이 동산교회에서 있잖아요. 목회를 좀 한 10년 지금 돼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까지 딱 한 명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라고 묻는 사람이 10년 동안에 딱 한 명 있었어요. 묻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거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다.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선택이 제대로 됐는지 좀 더 기도를 좀 해보시지요? 라고 막 끝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선택이 잘 됐고 뭐 잘 풀리면 뭐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건 저렇게 선택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묻겠다는데 제가 어쩌겠어요. 쫓아다니면서 좀 묻어라, 좀 묻고 좀 결정 좀 해라, 좀 그러겠습니까? 네. 10년 동안에 한 명이 있었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이 얘기는 모든 걸 저한테 꼭 묻고 해라 이거를 강조하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수십 년 혹은 인생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왜 저렇게 판단을 하고 저렇게 선택을 할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선택을 잘해요. 가치 있는 게 뭔지,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뭐가 내게 정말 복이 되는 건지를 그걸 선택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나 가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참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가거나 뭐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를 한 10년, 20년 빙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움을 많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천국 잔치에 거기에 참여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맞습니다. 저 은혜 받을 겁니다. 저 구원 받을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왜요?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이 다른 때 한번 주어진다?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면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 축복된 것 그거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선택을 잘한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 이 열려있는 문을 어떻게 해요? 그건 놓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자리가 준비되어 때 미루지 마시고 선택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자, 지금 왕의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첫 번째 초청을 사양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18절 말씀에 보니까 밭을 산 사람이에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거절하는 것은 밭을 샀기 때문에 왕의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밭을 샀다는 건 돈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재산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좀 돈 좀 있어서 이 돈으로 제가 밭을 샀어요. 밭을. 그런데 내가 거기 잔치는 못 가겠어요. 왜? 밭을 샀는데 이 밭을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핑계라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은 사람들은 보통 밭을 사기 전에 먼저 나가보고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나가봐서 괜찮네라고 해서 밭을 산 겁니다. 그래놓고 밭을 사놓고 나서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내가 밭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밭을 샀습니다. 뭐예요? 내가 지금 부가 있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잔치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신이 산 그 밭 때문에 이 영광의 자리, 이 천국의 자리, 이 왕의 자리에
동참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가야 할 중요할 자리였었다면, 정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였었다면, 복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면 거기를 못 가게 만든 밭을 산 거는 복일까 화일까? 내가 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갔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밭을 샀다는 게 복이냐 화냐?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얄팍하고도 그 어설픈 축복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놓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 게 아니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해서 그 은혜의 때를 항상 열어놓은 게 아닌데, 은혜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엉엉 울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밭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산 게 복이냐 화이냐? 결코 복이 아니죠. 그 밭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왕의 잔치,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사한 현상이 두 번째 거절하는 사람이 19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오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 5겨리라고 하는 게 5쌍입니다. 소 10마리죠.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도.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잔치를 거절하는 것도 이게 핑계예요. 왜냐하면 소 10마리를 시험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소 5겨리를 살기 전에, 소를 사기 전에 시험은 다 끝냅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을 다 끝내고 괜찮네 해서 소를 사는 건데, 이미 사놓고 나서 이 소를 시험하러 가고 있으니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도 결국 잔치에 참석할 수 없게 만든 이유를 소 5마리 시험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 5마리는 복일까 화일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밭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가 중요할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왕의 잔치가 뭔지 혹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 5마리 때문에 결국 그 잔치를 거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 5마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늘어난 내 재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재산이 늘어나서 이 재산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밭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돈 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더 열심히 은혜 자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가지고요, 지금 이 재산, 이 돈 가지고 이거 재산 늘려야 되고 여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밭과 소가 있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죠. 당신이 산 밭과 당신이 산 그 소가 당신을 구원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당신을 구원합니까? 혹은 무엇보다도 우선권을 두고 있고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잔치까지도 포기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당신의 인생을 보장합니까? 그게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할 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만큼, 그 중요한 자리를 마다할 만큼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정말 나를 보장할까? 그게 나 가정을 보장할까?
그것이 정말 나를 구원할까? 질문을 던져보시면 돼요. 10중 8구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우선권을 두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의 자리를 거부하고 내가 핑계를 대고 있는 밭, 내가 핑계를 대고 있는 소, 내가 핑계를 대고 있는 그것이 결코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를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나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지도 못하고 결코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만큼의 그 역할은 절대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밭이 중요하고 소가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고 은혜 받을 자리는 항상 보장된 게 아닌데 말이죠. 아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조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 정말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이런 왕의 잔치를 다 해놨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 잔치해놨습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못 가고 있으니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핏값을 지불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리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청을 거절했던 세 번째 사람은 또 뭐 때문에 거절을 했냐 하면 20절 말씀 보니까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제 신혼의 재미를 좀 깨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일 수 있는 것이죠. 신혼의 재미를 끄고 싶지 않다. 장가 간 것이, 결혼한 것이 왜 왕의 자리에 그 잔치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돼야 했을까? 해니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보니까 거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아내랑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내랑 같이 잔치에서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가정이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같이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난 못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못 가라는 이야기가 가지 못하겠노라라고 20절의 끝에 좀 말하고 있잖아요. 가지 못하겠노라. 무례한 대답이에요. 특히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밭을 샀고 그 다음에 소 5겨레를 시험해야 되고 장가 들었다 못 간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누구냐면 1차적으로 이 초청했을 때 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작 잔치를 다 준비했어요. 했는데 못 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보면 어떤 거냐면 2차 초청에 거절하는 것은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시대예요. 선전포고. 아니, 오겠다고 해서 잔치를 다 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소를 샀고 밭을 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다가 잔치상을 차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7년 잔치 밥상을 차려요. 손님들이 구역 식구들이 10명이 가겠다는 거예요. 7녀가 10명 하겠다는 거. 그럼 10명분 준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애는 울지 없고 그냥 그 다음에 막 우유병 먹이면서 장 봐야 되고 방 청소해야 되고 한 10년 동안 안 했던 것도 막 닦아야 되고 막 그냥 막 해서 막 죽으라고 막 그냥 허리가 쉬도록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됐다. 너무 힘드네. 자, 다 오세요. 이제 준비 다 됐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제가요 밭을 사서 못 가고요. 제가 솥을 사서 못 가고요. 제가 지금 신혼을 좀 즐겨야 되게 못 가고요. 다 못 간다는 거야.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왕의 잔치가 어마어마한 잔치인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못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집 주인이 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노하여. 주인이 분노할 만하죠.
화가 난 겁니다. 분노하는 거죠. 불쾌감이 들은 거죠. 모욕감이 들은 거죠. 아, 이게 뭐야 지금.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1차 초청에 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돈 들여서 정말 고생 피 흘리면서 크게 잔치를 만들어 놓았더니 이게 뭔 일이에요? 아,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면서 못 오겠다고 잔치를 펑크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이 있으므로 혹은 소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주를 더 잘 섬기고 주께 더 가까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해요. 저 교회 못 나가요.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얄팍하고도 아주 작은 축복을 운운하면서 큰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조금만 축복이 대단한 건 줄 알고 제가 이것 때문에 못 가겠는데요 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복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더 가치 있는 것을 조금만 축복하면 그 축복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조금만 축복하면 그 축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 조금 축복을 준 거 복인가 화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21절 말씀이 집주인이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위한 수고를 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큰맘 먹었습니다. 이미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거부했어요.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한판 붙자!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자비를 악용하면 그 자비는 진노로 바뀌게 되어 있고 은혜를 은혜로 멸시하면 그 은혜는 심판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합니까? 그 자비가 진노로 바뀌고 그 은혜가 심판으로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노여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거죠. 배은망덕하다고 모욕감을 느낀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겐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게 모습이야. 그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판 속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소탐대실이죠. 사람들은 그 조그만 축복 때문에 그 궁극적인 가장 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버림받는 자가 되니 그 조그만 축복이 바로 소탐대실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면서 종에게 말하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 빨리 나가라는 것은 시간의 긴박성이고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은 급합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잔치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 빨리 나가서 오고자 했던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잔치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와 길목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지. 그 거리와 길목이라고 하는 것이 성 안에 있는 큰 길과 작은 길인데 부잣길, 가난한 자의 길, 그 길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초청하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돈이 없기 때문에 밭도 못 사고 소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가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
누가 잔치에 참여하는가? 이런 사람들이죠. 가진 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내세울 게 없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천국은 이들의 것이 되더라고요. 먹고 살만한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좀 배운 사람, 좀 잘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 얄팍한 그것 때문에. 참 묘하지 않습니까? 왜 주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을 했을까요? 정말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반일키로 들어가는 것 같대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조그만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 때문에 거기 못 가요, 안 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초청의 자리에,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 복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못 간다는 거예요. 사업이 제가 좀 커져서 바빠가지고, 제가 좀 직장이 바빠져가지고요, 제가 좀 돈 좀 늘어나가지고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궁핍한 자들, 목마른 자들, 힘없는 자들,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자들.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가난이 복이었고 병든 게 복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가 있다 하니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돈 좀 있고 좀 배운 게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제가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소외받은 자들, 가진 게 없는 자들.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복 받는 자들이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주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잔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밭 산 사람들이나 소를 산 사람들이나 장가간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의 자리에서 배제당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비웃고 별볼 없이 여기는 이방 사람들, 그들은 마치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과 저는 자들과 같은 이런 이방인들의 구원에 이를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만든 그 복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22절 말씀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말을 하고 있죠.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집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지금 찾아가는데 아직도 거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자리가 좁아서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수용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넉넉합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자의 그 고집과 거절하는 자의 그 무지와 거절하는 자의 그 무례함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복음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고집만 피우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 무지함에 빠져 있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그렇게 무례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거리와 골목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라는 21절 말씀은 성 안을 얘기하는 거, 성 안에.
거리와 골목. 그런데 23절 말씀에서 이제 길가 산울타리로 나가라는 건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방인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에서 구원 준비가 되어 있고 구원받을 거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 주께서 빨리 나가라.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저 성 밖으로 나가서 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강권하여라는 게 강력히 권면하여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부를 때 강력히 권면해요. 강제성을 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강력히 권면하여서 끈질기게 설득하여서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길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말하겠죠. 여러분,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을 잘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그리고 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고 구원이 이루는 사람이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실 사람이지. 그러나 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제가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럴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 복이에요. 참석하지 못하는 복, 주가 주시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복,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을 거부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이죠.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는 자신이 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말하기를 그렇게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잔치 자리는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의 그 자리는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채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채워져요. 심지어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마 주의 복음을 거절하고 주의 복음의 자리를 거절하여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복음의 잔치 자리에는 아마 개나 돼지도 올지도 몰라요. 개나 돼지도 못 온다고 말한다 그러면 아마 돌멩이들이 달려와서 쌓아질 거라고요. 어쨌든 누군가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이 만든 잔치는 참석자가 없다고 포기되어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 잔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울진데 채워라. 밖에 나가서 도무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설득해서라도 채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어쩌면 지금 이 작업을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할 때 주 예수 십자가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천사를 풀으셨을 거예요. 시흥동의 동산교회 근처로 가라. 가 사람들을 초청해라. 오게 해라. 강력하게 설득해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날 2018년 복음으로 초대를 저희들이 합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복음의 잔치를 열자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취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의 잔치를 여는 겁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해마다 총동원 주일 한 번만 이런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오면 우산도 주고 뭐도 주고 했어요.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고 온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는 그런 선물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거죠. 당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당신이 천국 자리에 참여한다면 그건 당신의 복일 테고 참석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거부한다면 당신은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주 예수 복음만이 진정한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라고 행사를 가진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날 다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초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2018년 복음으로 초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그 잔치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과연 천국 잔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를 풀어서 축복하실 그 자리, 이건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 누가 이 복에 참여할까? 누가 이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을까? 누가 그 잔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까? 누가 그 잔치에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을까? 누가 이 잔치에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귀한 자리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빠지고, 이 귀한 자리에 동산교회 본교인 성도들이 다 빠지고,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 잔치를 즐긴다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움이 크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식구들이, 내 교우들이 먼저 이 자리를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그 누가 오든지 이 잔치는 열어지고 우리의 모든 잔치상은 선명한 선택을 하신,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이 초청에 응한 자들, 그 사람들이 이 탁월한 선택과 놀라운 선택과 그 복된 선택을 한 그 사람들이 거렁뱅이일지라도 혹은 길 가다 나그네일지라도 그 사람은 탁월한 선택을 했으니 당신이 이 모든 잔치에 복을 누릴 특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우리는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잔치상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누구든지 주의 잔치상에 와서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가난한 자들 누구든지 와서 그 잔치상에 와서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를 맛보면 좋겠지만, 할 수만 했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도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내 가족들이, 친척들이, 내 부모님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 교우들이 먼저 이 자리를 차지해서 이 귀한 천국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